예,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펼치셨으면은요, 오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계시록에 있는 7교회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서 이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서머나 교회는 특징이 뭐였냐면 책망이 없었던 교회였죠. 예. 그리고 가난과 궁핍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아주 본보기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교회였습니다. 오늘 배우실 버가모 교회는 아쉽게도 책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버가모라는 이름의 뜻은요, 성체라는 뜻입니다. 성체. 지난주에 배웠던 서머나에서 북쪽으로 약 11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해발 한 300m 정도 고지에 건설된 도시였는데요. 에베소나 서머나처럼 해안을 끼고 있는 도시가 아니고요, 내륙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는 그 소아시아의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에베소가 오늘날 뉴욕을 상징한다면 이 버가모는 워싱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버가모에서 유명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도서관입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이 버가모에 있었던 도서관에는 약 20만 권의 양서가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중해 고대 근동 사회에서 3대 도서관이 있는데요. 하나는 에베소에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가 3대 도서관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에서 그 유명한 양피지를 발명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양피지라는 그 어원이 이 버가모에서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버가모 도시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에베소와 서머나 교회처럼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역시 심각했던 도시였는데 그 중에서도 버가모는 우상 숭배가 가장 심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총본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버가모 지역이 발굴되고 있는데 그 버가모 지역 뒤쪽에 원뿔 모양의 언덕이 있습니다. 그 언덕에는 제우스 신전이 있고요. 그리고 디오니소스 신전이 있고 농업과 풍요의 신이었던 데메테르 신전이 있었고요. 지혜와 예술의 신이고 버가모의 수호 여신이었던 아테나의 신전이 위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사단의 권자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이 신전이 마치 사단의 권자, 보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표현을 쓴 겁니다. 그리고 도시 외곽에는요, 뱀을 신의 상징으로 여기는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여신을 섬겼어요. 이건 치료의 여신인데
지금도 병원 마크가 뱀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그것이 유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뱀 하면 성경에서는 뭐가 상징이 되세요? 사탄이 생각나시죠? 요한복음 12장 9절에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제 사도 요한이 봤을 때 또 예수님께서 묘사할 때 사단의 보좌가 있는 도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도 역시 여기서는 활발하게 벌어졌는데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신전이 최초로 건립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버가모 지역에 교회가 설립이 되었고 그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에는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서머나 교회처럼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편지를 보내신 겁니다. 본문 12절 보시겠습니다.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에 관한 묘사로 시작을 합니다.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라는 이 표현은 계시록 1장 16절에 묘사된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1장 16절 보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버가모 교회에게도 나타내신 것입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다른 6교회는 이 예수님의 칭호에 대한 묘사를 2 이상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단 하나의 칭호만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헬라어 원문상 이 날선검을 가지신 이라고 하는 이 문장은 짧고 굉장히 거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그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검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조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 당시 로마 황제는 백성들을 통치하고 심판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검이나 단도를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영화에서도 그런 것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버가모 지역은 로마의 총독이 다스리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총독이 부임할 때 이 총독에게 그 도시를 다스릴 수 있는 지휘권,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 도시에서 로마의 정의를 구현하겠다라는 의미로 그에게 검을 수여하는 그러한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검은 뭐냐? 권력과 심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검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4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권세자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인데 4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여기 권세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 당시 권세자가 칼에 든 것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성도들을 심판할 수 있는 또는 사람들에게 보응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검을 가지셨다라는 이 예수님에 대한 묘사는 예수님께서 최종적인 권세자, 통치자이시고 동시에 심판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버가모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러한 날선검을 가지신 이라고 묘사했냐면 그 이유는 이 버가모 교회에 순교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 순교자의 이름을 안디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순교자가 있었고
그 교회 안에 순교자가 있었다라는 것은 교회 사람들에게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얹어줍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진짜 권세자는 너희들을 해하는 이러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권세자시요 그분만이 온전한 심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이 검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다 똑같이 번역이 되어 있지만 계시록에는 두 종류의 검이 나옵니다. 두 종류의 검이 나오는데 첫 번째 검은 마카이라라고 불리는 검입니다. 검은 양쪽에 날이 있잖아요. 이 마카리아 검은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 로마 군인들이 갖고 다니는 칼 있죠? 그게 마카이라 검입니다. 마카이라 검. 예. 길이가 한 45에서 50cm 정도 되는 검인데 아주 날카로운 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한 이 검이라는 단어는 마카이라가 아니라 롬파이아라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이 롬파이아 검이 그 당시에도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원래 로마 군병들이 사용했던 검이 아니고 고대 트라키아인들이 사용했던 검입니다. 이 검의 특징이 있는데 손잡이가 나무로 되어 있고 손잡이가 한 60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앞쪽으로 이제 날카로운 검이 한 90cm 정도의 길이로 뻗어 있는데 보통 검하면 직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롬파이아 검은 앞부분이 약간 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롬파이아 검은 찌르기도 가능하지만 베기도 가능했던 검으로서 휘두를 때 두 손을 사용했고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강력한 파괴력으로 적의 방패를 두 동강 낼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힘을, 능력을 가지고 있던 아주 강한 검입니다. 제가 원래 설교할 때는 영상을 잘 안 보여드리는데 오늘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롬파이아 검의 위력을 한번 보시면 실감이 좀 날 것 같아서 제가 준비했는데요. Originating as early as 400 BC, the Rhomphaia was a fearsome weapon prominently used by Thracian tribes of Eastern Europe. It featured a long, single-edged blade that had great cutting and slashing strength due to the blade's slightly forward curve. Usually forged with iron, warriors had to use two hands to wield this heavy weapon, using an overhead sweeping or hacking motion to attack from close distances. First mentioned in historical texts by the ancient Roman historian Titus Livius, it was recorded as one of the key weapons in violent Thracian warfare. 이 검을 이제 오늘날 장인들이 만들어서 이제 실제 이 위력을 보여주는 모습이 다음에 나옵니다. 저게 죽은 멧돼지입니다. 보셨죠? 네, 이렇게 파괴력이 있는 검입니다. 이 검을 지금 누가 갖고 계시다고요? 예, 그리스도가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롬파니아 검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때 배우는 어린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아주 자상하고 부드러운 모습의 예수님의 이미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 말은 그 버가모 교인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가냐면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몸을 두 동강 낼 것이다라는 아주 강력한 말씀입니다. 이제 나중에 이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발람도 나중에 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31장 8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에 번역한 검도 롬파이아입니다. 근데 이 70인역 헬라어 성경을 보시면 이 발람도 검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도 검을 갖고 나타납니다. 발람이 갖고 있던 검은 마카이라 검이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갖고 있던 검은 롬파이아 검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검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제 버가모 교회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먼저 칭찬을 하십니다. 다시 본문 가시면 13절.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면 사탄의 권자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앞부분에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나는 네가 사는 곳을 안다. 사는 곳을 안다. 그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앞부분에서 먼저 설명을 하고요. 가운데에 칭찬을 합니다. 버가모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내 이름을 굳게 잡았고 나를 믿는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가운데 칭찬을 하시고요. 맨 끝에 어떠한 단어로 종결이 되냐면 헬라어 원문상 사탄이 사는 곳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사탄의 권자, 그리고 끝부분에서 사탄이 사는 곳을 강조하고 그 안에 칭찬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은 칭찬을 강조하는 것과 동시에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이 권자, 보좌라는 단어는 계시록에서 42번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는 이 용어는 오직 버가모 교회에만 사용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버가모 교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다른 무엇보다도 사탄의 역사가 가장 극심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버가모 교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는 곳은 일시적인 장소가 아니라 영구적인 거주지를 의미합니다. 보통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라고 합니다.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처럼 살으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니면서 살라는 의미가 아니죠. 거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세가 이 세상이 모든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원리는요, 도피가 아니고 정복이에요. 정복. 뭘 정복합니까? 세상을 정복하고 오늘의 표현에 의하면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는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살아야 하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순교지라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로서 처세하기가 힘든 곳일수록 우리는 그곳을 떠나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 장소가 그곳에 남아있을 의미로서 더 크게 다가와야 됩니다. 여기가 힘드니까 내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힘드니까 오히려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빛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 밖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표현을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 안에서의 빛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빛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이면 다 좋잖아요. 다 거룩해 보이죠? 근데 이 교회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 나머지 6일 동안의 삶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라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또는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안디바라는 인물이 성도의 참된 삶을 보여줬고 예수님은 그 안디바의 이름을 기억하셔서 이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계시록에는 순교자들의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일 유명한 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죠. 보통 우리가 모세와 엘리야 또는 어떤 학자들은 엘리야나 에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름이 언급이 되지 않는데 계시록에서 유일하게 안디바만이 이름이 언급된 순교자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요, 이 안디바에 대한 이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도미티안 시대에 이 안디바는 노쇠로 만든 황소 안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황소를 노쇠로 이렇게 만들고 그 안에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불을 떼워요. 예. 그리고 불을 떼우면 그 안에서 부르짖잖아요. 그 부르짖는 소리가 밖에서는 어떻게 들리냐면 마치 성난 황소가 부르짖는 것처럼 들린답니다. 그리고 구경꾼들은 그것을 즐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안디바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교당한 안디바를 예수님께서 이름을 기억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 안디바를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다시 본문 돌아가시면 가운데쯤 보시면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그 다음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입니다. 안디바를 묘사하는 용어가 내 충성된 증인이다. 원문에는 내라는 이 1인칭 소유격이 2번 강조됩니다. 나의 증인, 나의 충성된 자 안디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번 강조하시는데 2번 강조하는 것도 굉장한 영광이지만 더 영광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충성된 증인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충성된 증인이 누구에게 사용된 묘사이냐면 예수님 자신에게 표현된 용어예요. 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예. 충성된 증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똑같은 단어가 안디바에게도 사용된 것입니다. 즉 사탄의 권자 속에서도 안디바는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고 그 믿음을 잃지 않은 결과 주어진 칭호가 충성된 증인, 즉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칭호가 그에게 새겨졌습니다. 세상은 안디바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가운데에서도 안디바를 기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안디바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안디바의 삶은 순교자의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순교자의 삶은 뭘까요? 우리들도 안디바처럼 목숨을 잃어야 순교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는 모든 삶이 순교의 삶입니다. 어떤 삶? 그리스도를 위한 삶.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 삶이 순교자의 삶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예. 나중에 하늘에 갔을 때 그 예수님의 보호자 밑에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을 묘사하는 단어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러면 모든 성도가 안디바처럼 순교당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일부 사람들만 순교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에는 그 성도들을 죽임을 당한 자들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이것은 다시 반복드려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모든 삶이 반드시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순교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교라는 것은요, 거창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것, 그게 순교자입니다. 그게 없으면 가짜예요.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그리고 이 안디바는 유명하지 않지만 그렇게 살아낸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가면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자들이 누구라고요?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 그들이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유명한 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러한 칭호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님으로부터 새겨지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칭찬을 받았던 버가모 교회가 이제 책망을 받게 됩니다. 다시 본문 돌아가시겠습니다. 2장 14절입니다. 14절 15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외부적으로는 외부의 핍박으로부터는 버가모의 교인들이 승리를 했는데 지금 내 교회 안에 있는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부패하고 패배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발람의 교훈이 나오고 15절에는 니골라 당의 교훈이 나오는데 이 둘은 동일인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그 두 그룹에게 동일한 동사가 사용됩니다. 따르는 자다. 우리 성경에는 지키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그 따른다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 그리고 발람이라는 이름과 니골라라는 이름이 같은 의미입니다. 발람이라는 뜻은 백성을 사로잡는 자라는 뜻이고요. 니골라라는 뜻은 백성을 정복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의미가 동일합니다. 이 교회는, 버가모 교회는 우리가 첫 번째 배웠던 에베소 교회하고는 좀 다르죠. 에베소 교회는 2장 6절에 보면 니골라 당의 행위를 어떻게 했습니까? 미워했죠. 그렇죠? 미워했고 그들을 진리로서 배격했잖아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그 반대로 그 니골라 당의 교훈을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니골라 당의 교훈을 발람의 교훈과 함께 동일시하면서 이 발람의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발람 아시죠? 못 들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민수기에 등장하는 선지자입니다. 민수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 38년 삶을 다 끝내는 마지막 때에 이제 모압 땅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 선지자,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 이방 선지자를 불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만듭니다. 발람은 여러 차례 이것을 거부하고 저주의 말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그 축복의 말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교활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이제 모압 왕 발락에게 갈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막습니다. 못 가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지금 행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막습니다. 그러면 발람이 겉으로는 축복의 말을 하고 있었지만 왜 모압 왕에게 갔냐면 성경에 의하면 그가 그 모압 왕이 주는 재물에 눈이 어두워져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욕 때문에 이 모압 왕의 요청을 뿌리치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막습니다. 성경 민수기서 22장에서 24장까지가 그 내용인데 거기에는 더 이상 어떠한 이야기가 담고 있지 않지만 나중에 가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건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서 25장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민수기 25장.
25장 1절입니다. 24장 25절 읽고 그 다음에 25장 1절 읽겠습니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25장 1절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발람은 그냥 돌아갔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고 그리고 음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31장 한번 또 보겠습니다. 31장 6절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된 배후가 누가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16절 보겠습니다. 보라, 이들이 누구의 꾀를 따라?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서 연병이 일어나게 했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의 교훈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짓으로 꿰어내서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원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신약성경에 보면은요, 이 발람은 거짓 선지자의 원형이 됩니다. 그러한 말씀이 베드로 후서 2장 15절과 16절에 있고요. 그리고 유다서 11절에 있습니다. 11절.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에 순교자도 있었지만 그 버가모 교인들을 거짓 가르침으로 꿰어서 그들을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로 빠뜨리게 하는 가르치는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본문에도 발람이 발락을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쳤다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망가뜨리는 잘못된 가르침이죠. 이 말씀은 특히 누구에게 적용이 될까요? 저 같은 사람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3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경고하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정확하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여러분들도 어떤 면에서는 이 발람처럼 거짓 교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발람의 교훈을 쫓은 자들이 본문에서 두 가지 죄를 짓습니다. 첫째는요, 우상의 제물을 먹고요. 또 하나는 음행을 저지릅니다. 음행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음행에 대해서 어떨 때는 상징적인 용어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즉 우상 숭배가 음행이라고 지칭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음행이라는 이 단어가 실질적으로 그 몸을 통해서 행하는 행위를 묘사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마지막 심판 때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다라고 하시거든요. 거기서 분명히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발람의 사례가 어떻습니까? 민수기에서 발람의 사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만 했나요? 아니요. 그들이 모압 여인과 실질적인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레코 로만 시대에서는요, 공식 식사나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린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있냐면 식사를 하면서 그 식사를 시중하는 자들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특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음행은 실질적인 행위입니다. 버가모 교인들이 순교의 삶을 사는 자들이 있었는데 일부 사람들은 음행의 죄를 지었습니다. 왜 음행의 죄가 다른 죄보다 더 큰 죄인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둘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죠? 한 몸을 만드셨다고 그랬죠. 거기서 한 몸이라고 하는 그 용어는요, 아교풀로 딱 붙여놓은 겁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 한 몸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연합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음행은 그 악교로 부착된 그것을 강제적으로 찢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상처가 어디에 남아요? 상처가 어디에 남아요? 둘 다 남아요. 둘 다. 영원히 쉴 수 없는 그 음행의 죄가 여러분들은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음행죄를 굉장히 경고하는 거예요. 모든 죄가 사람의 몸 밖에 있으되 음행죄는 그 사람 안에 있다라고 하신 거죠. 그 음행을 짓는 죄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 안에요. 두 번째 문제는 그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었어요. 그 당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크게 고기가 있습니다. 소, 양, 염소, 그리고 가금류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곡물도 바쳤고 또 포도주도 바쳤습니다. 마치 레위기에 기록된 이 제물의 종류와 비슷하죠. 자, 그렇게 바쳐진 이 제물 중에 고기의 처분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어떻게 처분을 했냐면 첫 번째는요, 시장에 갖다 팝니다. 그래서 시장에 갖다 팔아서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신전 유지 비용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당시 기록에 의하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물로 바쳐진 고기는 어디서나 잘 팔렸다. 당연하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제물하게 바쳐진 그 고기는 비싸게 샀겠어요? 싸게 샀겠어요? 비싸게 샀겠죠. 너도 나도 갖고 싶으니까 잘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 고기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지칭하냐면 시장에서 파는 고기라고 부릅니다. 헬라어로 마켈론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그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교인들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5절입니다. 이 우상의 제물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10장 25절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 그렇죠?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먹어라. 예, 시장에 나온 고기는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고기 말고 다른 처분 방식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남은 고기를 가지고 예배에 참석했던 자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주일날 말씀 끝나고 함께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그렇게 남은 고기를 함께 먹었습니다. 그 고기를 어디서 먹냐면 신전 안에서 먹거나 또는 특별하게 마련된 장소에서 나눠 먹었어요. 그리고 그 제2 식사를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자들에게 초청장도 보냅니다. 그것이 있었어요.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신이 내일 신전에서 자신의 딸 생일잔치를 할 테니까 너희들은 몇 시까지 와서 먹어라. 이런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거를 받고 이제 신전 안이나 특별히 마련된 장소에 갑니다. 그래서 버가모 이 지역에서 도시 중앙에 그 특별한 제의 식당이 있다는 것도 발굴해냈습니다. 그 특별한 식당에서 이제 고기를 먹는데 그 고기를 뭐라고 불렀냐? 우상의 제물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린도전서 지금 펴 있으니까 8장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자, 건너뛰어서요. 10절 보세요. 10절.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그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여기 정확하게 나오죠? 그 우상의 제물을 어디서 먹어요?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 것을 보면 다른 신자들이 양심의 담력을 얻게 되니까 그 뒤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우상의 제물은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도 이 예루살렘 공회의에서 4가지의 지칭을 내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라고 그러는 거죠. 그 우상의 제물을 먹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시중 드는 자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그 신전 안에 있는 여사제들과도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 일이 어디에 일어난 거예요? 버가모 교회 안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다시 본문 가실게요. 요한계시록 2장 이제 교정을 하십니다. 그러한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롬파이아 검을 가지고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인들과 예수님께서. 그런데 여기 자세히 읽어보시면 회개하라라는 이 명령은 버가모 교회 전체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이 속히 가서 싸우는 대상은 너희가 아니라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과 싸운다죠. 그들이 누구예요? 그 죄를 짓는 자들, 그들을 대상으로 싸우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장 격렬하게 격분하는 대상은 그 우상숭배와 제물을 먹는 자,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렇게 가르치는 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롬파이어 감을 가지시고 두 동강을 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버가모 교회를 갈 때 천천히 가신다고 그랬습니까? 속히 가신다고 그랬습니까? 속히 가십니다. 에베소서 교회를 향해서는요, 내가 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2장, 계시록 2장 5절 보세요. 중반쯤 보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그냥 가서죠. 그냥 가서.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어떻게 가요? 속히 가서. 그만큼 이 음행과 우상숭배의 죄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하다는 거죠. 내가 빨리 가겠다. 그런데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그것은 심판이 사라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냐면 그냥 내버려 두신 거죠. 방치하신 거예요. 버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회개하라는 명령은 버가모 교인 전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버가모 교인 전체가 발람의 교훈을 따른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도 두어 가지라고 또 라는 표현을 씁니다. 많은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두어 가지 죄를 지은 거죠. 숫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몇 개 안 돼. 너희들이 짓는 죄가 몇 개 안 되는데 그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는 그 죄를 짓는 사람에게만 한 게 아니라 교회 전체를 향해서. 왜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자 한 몸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구약 시대에 예루살렘 성이 회파됐다는 소식을 듣고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일어나서 이제 돌아갑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52일 만에 재건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게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1장입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는 범죄하지 않았어요. 누가 범죄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집은 거창하게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된 것을 그냥 묵과하고 있을 때 느헤미야가 일어나서 그 죄가 그들뿐만 아니라 누구의 죄라고요? 내 죄라고요. 느헤미야 자신의 죄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오늘날 버가모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한두 분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거에 대한 회개는 1차적인 회개는 그 자신이 해야 되지만 그 회개는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 모두의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그 모두의 문제는 적은 문제였습니다. 두어 가지 문제였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반드시요. 교회는요,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만약 교회가 그 죄에 대해서 침묵하면 그 죄를 방조하는 것과 같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적은 누룩이 어디에 퍼지냐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어요. 그 사도 바울의 권면이 공교롭게도 오늘 버가모 교회가 행했던 음행하는 자들에 대한 명령이에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여러분들만이 알고 있는 그 죄가 여러분들이 인지하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 온 교회에 퍼집니다. 그 퍼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에 의하면 그 죄를 절단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5장 전체적인 그 윤곽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자, 5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고린도 교회가 그 성도들 안에 일부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의 첩이에요. 정실 부인이 아니라 그 첩과 음행하는 일을 들었어요. 들었을 때의 사도 바울은 이제 쭉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 명령하는 게 뭐냐면 2절에 보면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라. 그리고 3절에서는 판단해라. 7절에 가서 그 누룩을 버려라. 9절, 10절, 11절에서는 그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그리고 다시 11절에서 그들과 함께 먹지 말라. 그리고 12절에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너희들이 판단해라. 13절은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그리고 맨 마지막 13절 하반 13절에 보면은 뭘로 끝나요? 맨 마지막에 쫓으라. 자 보세요. 2절에서 1절은 음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첫 번째 명령이 2절이 뭐예요? 쫓아내라는 거죠. 쫓아내. 그리고 맨 마지막 절이 뭐예요? 쫓아내라는 거죠. 앞과 뒤에서 그 음행하는 자들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방이 아니에요. 그 죄를 짓는 자를 우리가 권면하고 그러나 그 권면을 듣지 않을 때는 그 자들을 교회 안에서 쫓아내야 그 죄가 우리 교회 안에 퍼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냥 묵묵히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기다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수행해야 할 의무를 가진 자들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거부했고
악한 행위를 미워했으나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사랑이 없는 교회였어요. 버가모 교회는 반면에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받아들였고 결과적으로 동료 신자들을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그 죄를 막지 않았어요. 부적절한 관용이에요. 교회는 죄를 징계해야 합니다. 이게 진짜 교회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그리고 다시 교정을 하라고 교정과 약속을 주십니다. 다시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17절. 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이기는 자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만나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를 생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양식, 수단이었어요. 그런데 그 만나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더 이상 내리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만나를 항아리에 보관해서 언약궤 안에 넣어놓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그 만나가 감추어졌어요. 왜 감추어졌냐면 솔로몬 성전 때에 이 성전이 파괴되면서 이 언약궤와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이 만나의 항아리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내산에 감추어 두었다라고 유대 전승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나중에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레미야도 함께 와서 그 언약궤와 함께 감추어진 만나를 되돌려 놓는다라는 유대 전승이 있어요. 마카비서에도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알고 있는 이 버가모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은 말씀한 겁니다. 그 감추어진 그 만나를 주겠다. 그런데 그 감추어진 만나가 진짜 만나는 누구시죠? 요한복음 6장에 의하면 예수님 그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버가모 교인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만나는 버가모 교인들이 무슨 죄를 지금 지었다고 그랬죠? 제가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죠.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먹는 것, 하늘의 양식, 시편 78편에는 천사들의 음식이라고 기록된 그 만나를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메시아가 오시면 누리게 될 복을 누구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주겠다. 너희들한테. 그리고 두 번째는 흰 돌입니다. 흰 돌. 이 흰 돌에 대한 해석은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이 돌은 투표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검은 돌은 유죄 판결을 내리고요. 흰 돌은 무죄 방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검은 돌은 배척을 의미하고 흰 돌은 용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례를 들어서 해석을 하면 흰 돌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버가모 도시는 안디바를 포함한 그 성도들을 유죄로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리고 처형시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그분은 흰 돌을 준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죄가 없다. 그리고 버가모 교인들을 배척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용납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징표인데 입장권입니다. 입장권이에요. 당시 이 극장이나 그 당시 극장이 있었거든요. 들어갈 때 이 작은 돌이나 나무 조각, 뼈 조각 같은 것을 입장권으로 사용하기도 했고요. 그 돌을 절반으로 딱 쪼개가지고 서로 짝을 맞춤으로써 계약 관계 또는 우정을 나타낼 때 사용하기도 했어요. 즉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느냐? 입장권이라고 그랬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벌어지는 잔치, 그 하늘의 잔치의 입장권을 너희들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천상연회 입장권이죠. 그 외에도 보석, 그리고
악으로부터 보호하는 비밀스러운 이름이 기록된 돌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흰 돌은 성도의 의로움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참석할 수 있는 입장권, 그리고 그 입장권 안에는 너희들이 죄가 없고 내가 너희들을 용납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 이름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새 이름. 여기서 새 이름은 누구의 이름을 가리키냐면 성도 개인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이름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마치 구약시대에 아보람이 아브라함으로 개명되고 사레가 사라로 개명된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새 이름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이 본문상에서는 그러한 의미보다는 이 새 이름은 예수님 그 자체를 의미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본문에서는 영광스러운 천상잔치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계시록 3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 다음에 누구의 이름이에요?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 여기서 나라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새기겠다, 기록하겠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마찬가지로 버가모 교회에서 주어지는 새 이름은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것은 22장, 계시록 22장 3절과 4절에 의해서도 더 뒷받침됩니다. 계시록 22장 가겠습니다. 22장 3절, 4절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이름도 그 성도들의 이마에 있겠다. 그래서 이 새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새 이름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받는 자 외에는 알 자가 없다 그러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이름은 받는 자만 아십니다. 많은 교회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외칩니다. 예수가 복음이다라고 외칩니다. 근데 그것을 받는 자만이 진짜 그리스도의 이름을 압니다. 그게 중생한 자의 특징이에요. 받는 자만 압니다. 그 이름이 여러분들 안에 새겨져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이름을 아십니까? 만약에 모르신다면 여러분들은 안타깝게도 하늘 잔치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고 그 이름을 아셔야 합니다. 그 이름을 안다는 것은 또한 가까운 관계에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도 서로 만날 때 뭐부터 이야기해요? 통성명. 당신 이름이 뭐예요? 이름을 밝힌다는 것은 그와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관계를.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모세가 뭘 물어봐요? 당신 누굽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알려주시죠. 모세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알려준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이나 능력에 참여한다는 것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름을 알게 된다는 것은 새로운 지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육신에 속한 자, 멸망에 처한 자였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순간 예수님의 여러분들의 지위가 영생을 얻는 자, 하나님을 앉는 자, 하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위치로 변화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새 이름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름은 계시록 14장 가면은요, 짐승의 이름을 받는 자들이 있어요. 14장 11절에 보면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짐승의 이름을 받는 자들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이름을 받는 자입니까? 예,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반드시 받아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를 배출한 훌륭한 교회였지만 그 안에 소수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회개하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한 자들에게는 감추어졌던 만나와 새 이름 그리고 흰돌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우리 서울교회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기를 간구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